마귀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언뜻 10절에 있는 것처럼 천부장이 바울을 공회로부터 찢겨질까 봐 군인들에게 명하여서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조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천박한 사람관, 인생관, 가치관, 삶의 지향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무시하고 공회를 마치 짐승에게 찢겨질까 두려워하여서 걱정하여서 그렇게 명령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거친 성격, 그렇게 신속한 조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울을 이 사자의 이빨에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폭력으로부터 꺼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그 사나운 이빨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삼키면 빠지지 않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보잖아요. 보리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입에 넣고 있다가 이게 거꾸로 들어가면 나올 수는 없고 들어가기만 하는 그 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참 콜록콜록거리고 고생했던 것을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보리 이삭을 이렇게 거꾸로 삼켰을 때 그냥 속으로 들어가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주 쉽게 장난처럼 그렇게 건드리고 만졌다가 접했다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하게 폭력으로부터, 가정폭력으로부터. 요즘 데이트한다라고 하는 이 데이트 폭력이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겠지만 헤어진다고 하니까 죽자 살자 하고 찾아가서 칼을 휘두르고 낫을 휘두르는 것이 소설 속에도 있었고 현장 속에도 있었겠지만 요즘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시대. 또 보이스 피싱 때문에 삼켜진 바 되고 상처 입게 되고 굉장히 그게 무슨 충격이냐면 자기 자신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땅을 그냥 핥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키고 지나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거짓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노력하는 이리로부터 주님께서 경고해 주셨던 것처럼 속은 일인데 겉은 양으로 그렇게 괴롭히는 영혼의 사냥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요새로 산성으로 그렇게 피할 바위가 되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서 거친 공격으로부터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가라 천부장이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날 밤 오늘 11절 말씀에 그러한 날 밤 영내로 들어가서 잠들지 못하는 밤, 아픈 밤, 몹시 고통스러운 밤, 혼란스러운 밤 그런 경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이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 어제도 신방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인데 내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 심지어는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도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어저께 신방을 하면서 참 가슴에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많은 문들을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죠. 한 문만, 외골수만, 고정된 문만 다 뻔히 아는 그 문으로만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 곁에 서서 있는 자를 복 주신다.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문 곁에 주님 곁에는 문이 많다. 그래서 문설주에만 기대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오늘 또 50만 명이 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인생의 그 치열한 문을 뚫기 위해서 아침이 지금 지난 밤 어찌 잤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밤을 2번 보내보면서 이게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이 잠을 그 나이 때는 뭐 잠 못 자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 시험을 앞두고 그렇게 두려웠던 그 마음을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많은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대만 평상시에 의대 가고 싶었는데 실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 과를 선택했던 그 많은 20만 명이 지금 N수생들이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오늘, 그냥 의대만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문이 많은데 그 생명의 문으로, 진리의 문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말이고,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곁에 서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한편이 되셨다. 그렇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 편이시다. 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셨다라고 하는 말은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외로운 싸움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시고 후원하시고 지지하신다. 내 곁에 서셨다라고 하는 말은 또 그 밑에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둠의 생각에, 불길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지 아니하도록,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 또 곁에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 성령님의 그 헬라어 가까이 부르시다, 가까이 부른다라고 하는, 곁으로 부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함께 하사 곁에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별 곳도 다 같이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거든요. 군대도 마찬가지고, 체육관에서 요즘은 그 입대 신고를 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격려할 때 층을 분리하고 아이들만 가운데 있고 이런 그래도 그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자리는 잘 같이 함께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수술실에, 중환자실에, 아주 긴급을 요하는 그런 시설에는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배우자일지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라, 함께 곁에서, 침상의 옆에 계신 그 주님, 늘 큰 수술을 앞둔 믿음의 식구들한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바로 옆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라고, 한 1분 1초도 소홀하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집중력을, 의사에게는 집중력을 주시고 또 환자에게는 안전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부대끼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곁에 있게 하시는, 바울 곁에 서서 계시는 우리 주님은 바울을 그 곁에 있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계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힘이 되어 주시는, 위로하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면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어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인생 다 회고할 필요 없이 어제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어제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대로 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해가 지고 뜨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바람이 스쳐가는 것까지, 길을 걷는 것까지, 점심을 먹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눈 것까지 하나도 주의 일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요. 차디찬 감옥에서 군 감옥 그렇잖아요. 흉악범을 다루는 거기 그 감옥은 이 세상의 감옥과는 다른 로마가 설치한 영내에 있는 그 감옥이니까 지금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로마 시대 때의 감옥들을 보면 그 이후에 중세 시대 때 그 로마 시대의 감옥을 원형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모든 아류 감옥들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환자를 그 죄수를 그냥 떨어뜨려가지고 떨어뜨리는 그 바닥까지 깊이가 3m가 넘는데 거기서 골절당하고 그 차디찬 그런 감옥 속에 입구는 좁고 사람 하나 거기 들어가면 그 위에다 두꺼운 하수구처럼 철조망 만들어가지고 입구가 거기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감옥 속에서 얼마나 바울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주님의 일을 증언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꽉 찬 그런 맹신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했고 주의 일을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신음소리, 상처, 어두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그 옆에 계셨다는 거죠.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계신 곳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미 30년 전에 경험하셨던 그 감옥에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담대하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소망 굳게 붙잡고 앞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신 힘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은 그 말밖에 없는 거죠. 뭐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살 수가 있느냐, 네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하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러면서 보내주셨던, 자유케 하셨던, 돌로부터 막아주셨던, 죽음으로부터 막아주셨던 생명의 주인이신데 오늘 시험 끝난 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품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편안 잠자고 또 그 지난하게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잘 밟을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피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라. 뭐든지 싸워서 숨지 마라.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에 굴복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약해지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일어서라. 우리 주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생명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이 장소에서 기도드리게 될 부모들과 그 어미 가족들, 우리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 세대가 복을 받는,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